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까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계시록을 듣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계시록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남자분이 뭐가 다릅니까? 제가 좀 각색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심판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종말로 생각한다면 정말 계시록을 잘못 보고 있는 거고, 계시록만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다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흐트러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자기의 나라로 삼으셨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고 이것이 계시록 1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것이죠. 죄를 이겼다는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죄의 아비가 누군데요? 마귀죠.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 나라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하나하나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습니다. 뭘로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시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와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계시록은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단어도 성경을 너무 읽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썼어요, 선지자들이. 이 상징적인 단어를 다 이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여기, 머리가 7개, 뿔이 아까 몇 개요? 기억도 안 나네. 10개,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성경도 안 읽어, 성경도 가르치지도 안 해. 그러니 이 상징적인 용어를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설교에 문제가 있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듣고 있는 내가 너무나 무식하다. 어느 교회에 제가 우리 노예 시찰장이에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청원,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장로님이 맞으십니까? 이미 너무 당황해 하셔. 장로님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3가지, 교회에 대하여 무식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저한테 이런 걸 가지고 오죠.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을 성경을 못 배우고 안 배우려고 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나의 이 무식, 이 무지, 이런 걸 회개하셔야 돼요. 이미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다 상징적인 용어를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상징들을 여기저기서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서론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계시록 12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그러면 탄생과 승천은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송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뭐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부터. 그렇죠?
출발하죠?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 아벨 대신에 누구를 낳습니까? 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열왕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거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까지 이 전체의 역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전체가 다 녹아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과정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여자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잉태되고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이 과정. 아니, 이것도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첫째. 쉽게 이 땅에 오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용이라는 원수가 등장을 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했어요. 협박을 하고 유혹을 하고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탄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여자의 후손인 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뱀, 용과 그리고 용의 후손과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자세히 나오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도 그것이 나오고 지금도 이 교회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너무 힘들었다. 왜? 용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용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이 용과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겼다. 이걸 오늘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용과 싸움 속에서 마침내 용과 그 후손을 이겼어요.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후손을 낳은 여자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형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열심히 밑줄을 긋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기도하고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예배도 드리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이것을 나름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여자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전부예요, 이게. 자, 다시 여자를 알아라, 여자를. 두 번째는 여자를 방해하는, 해산을 방해하는 용을 알아라. 세 번째,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는 여자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예. 자,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대요. 왜 이적이라고 말하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표적 이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여자는 해를 입었대요. 발 아래는 달이 있답니다.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참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적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좀 번역을 달리하는 게 좋습니다. 표적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상징을 나타내는 것. 따라서 표적은 상징을 의미한다. 그러면 1절에 이 표적에서 핵심은 누구일까요? 여자죠. 그럼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해요? 1절에 보니까 해를 입고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정말 어려워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도대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그 낳은 아들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리고 이 남자아이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하늘로 그냥 승천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 여자는 이 남자아이는 자연스럽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는 곧 누구를 가리킬까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가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들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만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 말하는 것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마리아이면서 동시에 다른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다운 이 여자는 누구예요? 곧 교회예요. 이 교회,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곧 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곧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특별히 이 여자는 어떤 언약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구약의 이스라엘. 자,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나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자인데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최초의 여자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최초의 여자로 갑시다. 최초의 여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자, 아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임신했다. 바로 이 아들은 메시아 구원자죠. 이 구원자를 임신한 여자의 상징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말해줬어요. 그걸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부셔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마리아를 가리키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시작은 누구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와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그 씨, 당장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씨가 태어나는 거예요. 조상이. 씨가 있어야 나중에 그 씨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감나무에 씨를 심어야 감이 열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씨를 먼저 심었어요. 씨. 그 씨에서 또 낳고 해가지고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처음에 보세요.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이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의 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가인이 씨가 아니네? 그러면 아벨인가 보네? 근데 아벨이 맞아 죽어버렸어요. 씨가 없어진 거죠. 구원자가 올 씨가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낳습니까? 셋을 낳습니다, 셋을. 바로 그 셋을 잉태한 것은 최초의 여자의 이 셋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 씨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권세 있는 자들 다 내리친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 이런 자들을 또 높이신대. 줄인 자들, 이걸 배불리 하신대. 부자, 빈손으로 다 떠나게 한대.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기억해가지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을 시켜낸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마리아는 메시아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자기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2절에 보니까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는데 너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그렇죠? 메시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태초부터 여자는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계속 울부짖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와, 그 다음에 사라, 리브가, 라헬, 오게벳, 한나, 그리고 모든 언약의 여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조상들을 낳잖아요. 예수님을 낳게 할 조상들을 낳잖아요. 그들이 태어나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고통이 있어서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의 교회는 전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고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7절에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뭘 겪고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과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들에게 약속한 핵심이 뭐죠?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이고 창세기 15장 4절이에요. 15장 4절 끄트머리 보시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뭐다? 네 상속자다. 다시 말하면 네 몸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전 역사를 통해서 수고하고 고통하면서 기다렸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핵심이에요. 구약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는데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뭘 얻어요? 복을 얻어요. 무슨 복을 얻어요?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이런 복을 얻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떠나서는 이스라엘을 의미가 없는 거고 보세요.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원시 복음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수의 멸망을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전 인류가 멸망을 받지만 그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노예 생활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후에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할 때까지 바벨론이 어떤 나라에 멸망받습니까? 페르시아는 어디에 멸망받습니까? 페르시아는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마케도니아죠. 여러분 300명의 용사라는 영화 봤어요? 그게 지금 수가 별로 안 돼요. 그리스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만 연합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그 300명이요.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군대를 실제로.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로 수고의 과정이요, 고통의 과정이요, 울부짖는 과정 속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구약의 설교를 한다. 그러면 구약에 선포된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해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고통당한 이 여자의 역사를 들려줘야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역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질이 그리스도고 설교의 핵심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실 것을 우리에게 전파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1, 2절의 내용이에요. 1, 2절. 자, 1, 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1, 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나라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될 수 있고, 그 성전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근데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 바로 해의 옷을 입고, 이 여자가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서, 이 여자가 아이를 고통 중에 해산을 했을 때부터, 이때부터 실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제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근데 이 해산한 여자 앞에 아이를 삼키려는 용이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죠. 자, 이 용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9절에 보시면 용은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불리는 옛뱀이에요.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탄, 이것은 다 같은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다시 말해서 이 용은 누구의 원수? 하나님과 그 백성의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이 용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대적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핍박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핍박하느냐? 그 당시에 제국,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그래서 보세요. 7개의 머리,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여기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건 내가 무식해서 한다고 그랬죠. 겸손하게 끝까지 들으시라고. 자, 7개의 머리가 있어요. 7개의 머리. 그리고 10개의 뿔이 달렸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제국들을, 아니면 그 이후에 생길 제국들을 다 모아가지고 합쳐놓은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야, 그 당시에 제국이 뭘까? 바벨론, 또 페르시아가 어디에 멸망해요? 그리스는 어디에? 로마 제국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제국들은 모두 용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나라예요. 용이 뭐하고 있는 나라? 여러분, 이 제국들을 이용해서 어디를 파멸시킬까? 교회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로 오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멸시킨다. 그리스도를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왜 요한은 거기 핸드아웃 보십시오. 마귀를 용으로 묘사했을까? 이건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용은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 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용이라는 것이 있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건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용을 세 종류로 말해요. 탄닌, 그 다음에 리오야단, 그 다음에 뭐예요? 라합. 이것은 다 용을 나타내는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예가 애굽이라는 나라를 바로 여러분 여기 탄닌 라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1장 9절에 보십시오. 애굽을 뭐라고 말하는가 찾았어요? 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여기 라합을 점이시고, 여기 라합이 뭐냐면 바로 용을 가리켜요. 라합을 점이시고는 쪼개시며 이 용을 쪼개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용을 찌르신 이거 있죠? 이걸 히브리 말로 탄닌이라고 그래요. 탄닌, 예, 아까 라합, 탄닌, 리워야단, 이것은 다 누구를 용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을 심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홍해바다를 가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 출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이 출애굽을 리워야단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출애굽, 이게 리워야단이에요. 용으로부터 해방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여기 보세요.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그 다음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용, 리워야단 같은 거예요. 그들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갔어요?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줬다. 그래서 사막으로 인도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부터? 리워야단.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용으로부터. 지금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탄에 대하여 이런 상징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이미 여기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이 용이다 생소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이거 생소하지 않잖아요. 아, 이 용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구나. 근데 마귀는 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쓰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용을 옛뱀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옛뱀.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옛뱀. 여러분, 옛뱀이 뭐와 같다고요? 용.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대요? 그 뱀은 곧 누구예요? 용인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이런 것들을 이미 예언해 놨는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이 용, 옛뱀을, 애굽이 요뱀이라는 게 아니야. 마귀라는 게 아니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용을 나타내고 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 마귀가 아니지. 이 세상이 마귀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친구들이 전부 마귀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대적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만난 친구들이 야,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너 교회 생활 똑바로 해. 천국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친구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친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 세상을 도구로 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교회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안 나오게 하는 건 교회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큰 소리로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애굽을 들어서요, 예수님이 못 오시도록
조금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삼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 아들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 짓을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 세상 속에 누가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제 여러분 좀 정신이 들어요? 이 설교가 내가 살아가는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냐고. 그렇죠? 그런데요,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배후에는 누가 있고 용, 마귀, 옅뱀이 있는데 옅뱀이 머리를 다쳤어요. 그러나 치명적으로 머리가 완전히 부서진 게 아니야. 머리에 치명타를 입었는데 이게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괴롭히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됐다. 그런데 이사야 27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이가 태어나는 날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이게 마귀, 용, 다 옅뱀을 가리키는데, 벌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에 있는 용을 뭐 해버린대? 죽여버린대요. 이때가 돼야 용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이가 지금 무적행 속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무정에게, 마귀에게 열쇠를 줘가지고 그 문을 열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핍박을 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어른들은 그래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염려가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지. 저는 그저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이 정도 신앙 갖고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용이 그렇게 강력한데요, 이게 나와가지고 지금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용, 옅뱀, 마귀만 공격하는가? 아니에요. 그의 용의 꼬리로 3분의 1의 별을 쓸어서 이 땅으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의 별이 뭐냐? 저 별을 가리키는 게 상징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을 시켜서 용의 편, 마귀의 편으로 만들어 함께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여기 나오잖아요. 3분의 1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그랬어. 자, 이들이 지금 마귀와 함께 공격하고 있다. 목표가 뭐냐? 거기 성도 여러분, 용의 목표는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걸 위하여 용은, 여자가 지금, 여자 보세요. 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해. 근데 그 앞에 버티고 서 있어요. 이 용과 하늘로부터 떨어진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앞에 서 있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일은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의 씨로 아벨을 보냈어요. 아벨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자 사탄은, 용은, 옅뱀은, 탄니는, 리오야다는 가인을 이용해가지고 아벨을 쳐 죽여서 더 이상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가? 셋을 낳게 하는 거예요. 셋. 자, 아벨 대신에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은 셋을 통하여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이 여기서 머물러요? 스탑합니까? 이 셋 계열의 이 후손들을 10세대에 걸쳐서 멸망을 시켜버리는데 어떻게 멸망을 시키냐 보세요.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자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므로 보세요.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용의 작전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못 오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자의 후손을 지킵니까? 노아의 8식구를 방주 속에다가 뱃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노아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지키고 보존을 해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또다시 실패했지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는 용의 공격은 보세요. 중단되지 않아요. 자,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식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자, 여기서 용이 어떻게 또 공격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방의 왕에 겁탈당하도록 용이 또 수작을 부렸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왕에 의하여 겁탈당하는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용들의 역사인 거예요. 또 보세요. 용은 이삭이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그렇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 안에서 쌍둥이 둘이 하나를 죽이기까지 싸우려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조작한 거냐? 이게 용의 역사입니다. 용의. 또 하나님이 상속자를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정해놓으셨는데 이삭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자 망령이 들어가지고 상속자를 야곱이 아닌 누구에게로 주려고 그래요?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사단의 시도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용은 바로 왕을 이용해서 언약의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전부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용의 역사입니다. 용의. 들어보세요.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이새의 아들 다윗 안에 이 여자의 후손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때 용은 다윗을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귀신 들린 사울 왕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울 왕 시대에 용은 아주 격렬하게 여자의 후손을 공격했는데 40년 동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보세요. 여러분, 용은 아합 있죠, 아합.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이 자기 딸을 남유다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람의 아내가 되는데 최초로 여자가 왕이 돼요. 여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여러분,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이 모든 유다의 지파를 씨를 말리려고 전부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중에 가까스로 살아난 한 씨가 있었어요. 그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어렸을 때 간신히 살아남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은 또 페르시아, 여기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죠. 하만이 유대인을 멸족시키기 위하여 대량 학살을 계획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때 왕비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로 이 용의 일이 무산이 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용은 언약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언약의 자녀를 죽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인의 후손이 이 역사 속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탄생할 때 이 용의 방에는 절정이 이릅니다. 용은요, 에돔 사람 헤롯 왕을 딱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이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라고요? 용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용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죠. 그래서 너 내 앞에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용은
여러분, 예수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동네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들을 용은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 용은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예수를 재판에 넘겨버리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용은 그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인 가룟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예수를 팔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가 연합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 배후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용이 이렇게 여인의 후손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용이 승리했을까요? 아니,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 예수를 죽이면 되니까.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해산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죽이면 끝나니까. 근데 예수를 죽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용이 예수를 죽게 했지만 그 죽음 배후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우리의 죄 용서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아들이 죽음으로 담당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셋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갑니다. 자, 5절 보세요. 요한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요한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되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장 그 아이는요, 곧장 태어났다. 그리고는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곧바로 어디로 이어져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어디로 이어져요? 승천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무시한 건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은, 바로 승천을 기록한 것은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용의 권세와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예수님은 벗어났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곧장 승천으로 연결시킨 것은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절에서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았어요? 내가 영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태어났어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서 이 태어난 예수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가 소유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고 그들을 통치한다. 이게 뭐냐면 태어났는데 왕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동시에 곧바로 그분이 왕으로 딱 등극하는 것을 말함으로 더 이상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용, 옓뱀, 마귀로부터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는다. 완전히 벗어났다. 반대로 철장의 권세를, 용을 뭐해? 이제는 다스리고 지배한다. 오히려 사탄은 그 머리가 부서져서 예수님의 발 아래 놓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마귀의 세력들을, 이 귀신들을 받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어디로? 바로 승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은 교회를 향하여 크게 분노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남는 게 지금 뭐가 남았어요? 교회만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이 용의 공격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역사를 해서 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걸 전하는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겟은 목사겠죠. 목사에 대해서 자꾸 불신하게 만들고, 목사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논하게 만들고, 목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결국 마귀에게로 떠날려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런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 핍박 속에서 6절 교회를, 이 여자를 어디로 도망가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게 해요. 1260일 동안. 이게 3년 반이에요. 따라서 3년 반. 예, 여기서는 여러분, 이건 뭘 염두에 두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내리죠.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회개할 생각은 않고 그렇게 예언을 한 저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여요. 지금 이미 마귀는 예수님에게 손 못 댑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광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먹을 것, 마실 것을 계속 공급하면서 엘리야를 양육시켜요. 보호를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보세요. 사탄이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어디를 줍니까? 아까 어디? 광야예요. 보세요. 광야라니까 어디 사막으로 인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요, 여러분, 물이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곡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살아있는 땅, 죽어있는 땅. 예,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물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를 보십시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 뭐냐? 백안교회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광야로 모여지지 않으면 사탄의 핍박과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배신한다고요. 세상으로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파리의 올림픽 안 봤어요? 동성연애가 이제 합법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의 용의 공격으로부터 도망가야죠.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나는 살아남을래. 나는 이 세상에 어울리면서 살아남을래. 멸망당해요, 멸망. 기존의 거짓 교회들부터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그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교회의 패턴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성찬이 지켜지는 교회, 올바르게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얘야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여기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안교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요? 광야예요, 여러분. 여기를 떠나서 물이 있는 곳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고 있다가 영은 여러분을 삼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영을 이기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지금 빼돌렸다고 하나, 예수님이 어디로? 광야로 빼돌렸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죽음의 땅이다. 살 수 있는 건 한 가지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 이것이 곧 살 수 있는 광야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나서, 아까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양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 어머니 품 안에서 양육을 받으시고 자라나시고 보호를 받으셔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